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에 오신 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방송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 나오신 성도를 한번 쭉 비춰줘서 우리 서로 현장 예배 나오신 분은 손 흔들어서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죠? 네. 네, 우리 온라인에서 계신 분들은 우리 현장 예배 나왔는지 인사해 주셨고 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마음이 있으면 몸이 떨어져 있어도 가깝고, 마음이 없으면 가까이 온라인에 있어도 멉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떨어져 있고 비대면으로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깝고 밀착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죽어도 나에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마음이 가 있어요. 죽었는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살았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는, 또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과 용기를 주는 영향력, 성도와 성도 간에 영향을 주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몸.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손에 진실 되게, 나는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영광스러운. 정말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의 부활의 가능성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부활을 증명하는 확실한 신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나흘이 됐거든요. 이게 상황 끝난 상태입니다. 죽어서 나흘 되고 또 냄새가 나고 배에 동여서 이미 장사가 끝난 상태였는데, 이 나사로의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주님이 예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무덤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런 예수님의 무덤 같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무덤 안쪽이고요. 제가 거기 만화로 된 노마병정을 그려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다 도망갔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이 살아날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총과 기적을 경험했어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혹시 예수님이 살아날지 모를까, 이렇게 좀 뭔가 믿는 바가 있는데 우리는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에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사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실제 부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런데 이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의 사실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요. 앙상한 여러분 나무가지, 다 죽은 풀,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해마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부활을 창조의 사역 가운데 이미 거기에 놓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창조의 사실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부활 믿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묻는 사람들에게 오늘 읽은 35절과 36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부정적인 말입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건 좀 긍정의 표현이겠죠. 이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며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안심이지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안심입니까?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노년의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 막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 자체는 여러분 별로 두려운 게 아니고요, 죽음 너머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거든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야, 내가 혹시 죽고 나면 늘 누군가 말하던 다음 세계가 있는 건가, 이게 겁나는 겁니다.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죽음 저편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두렵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 노년에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냥 빨리 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이요. 왜냐하면 확신 있게 부르거든요. 주가 오라 하실 때.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는 안 됐는데 한번 다음에 불러봅시다. 시간은 가니까. 이게 좀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씨앗을 통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왜 이 십자가입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것, 죄인된 나를 살리신 것,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여러분 우리를 씻어주신 것, 이 십자가가 아니면 죄의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양 많이 부르셔야 돼요.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깔아지고 무기력해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쭉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세요. 그래서 후반기 때는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찬송가 외워 부르기, 개인으로도 하고 또 중창으로 하고 구역으로도 하고, 찬송가를 좀 외워서 부르도록.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그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뿐만 아니라 그 찬송이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 찬송이 선포가 되거든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성경 속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거든요. 나만 풀려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여러분 풀려나고 자유케 되어져요. 이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기를 수 있어요. 뭐? 찬송이 여러분 기도가 될 때까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요, 가설이 아니고요, 추정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면,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타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이 타종교인들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부활이 없으니까. 죄 용서를 하는 십자가도 없고 다시 사는 부활도 없거든요.
정말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부드러운 것들이 이게 허망한 것이라고 할 때 그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가 잡았던 것이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종교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타종교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심으로 복음의 핵심인 참된 진리가 되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허망해요. 그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그게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인데, 무가치한 일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과 같이 될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에게, 타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종교다원주의는 불교인은 불교인 되게 하는 거예요. 힌두인은 힌두인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뭐로 가면 서울도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 한 사람도 코로나 발병된 사람이 없는데, 코로나 여러분 걸려도 겁나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인데요 뭐. 이 코로나 이전에 천국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나셨고 성경대로 나사렛에서, 주님이 이 어긋지게 난 다른 데 태어났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그 장소에 태어났고 성경대로 거기서 자라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안 죽으셨으면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죠. 성경대로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죽으셨는데 안 살아났어요.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주님이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 안 데리러 오면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한번 따라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정말 이건 정말 우리의 놀라운 신학과 그리고 전도의 표제고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사람 중생해야 되거든요. 중생했으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신유, 병 고치는 것만 신유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늘 새로워지는 것, 늘 새로워지는 것. 죄인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우리의 새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신유거든요. 이 우주 만물이 새롭게 이 자연 환경이 바뀌는 것, 이게 신유거든요. 그리고 재림, 우리 주님이 다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도적과 같이 예비하지 않은 날에 기름 준비하지 않고 등불 예비하지 않는 50%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확률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오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금요일 날 오실지 몰라요. 잘 안 나오니까. 아니요, 이 코로나19보다 더 고난에, 더 어려운 순간에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이때 올지 몰라요. 그래, 이때요 정신 차리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있든지 집에서, 권사님, 목사님, 나는 여기서 천국 갑니다. 나는 이 차 안에서 예배하다가 나는 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성경대로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목회에 가늠할 거예요. 우리 교회 딱 했는데 전부 100% 다 신부가 됐네요. 그럼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50%밖에 들림을 못 받네요. 그러면 이거 정말 이게 목회 잘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구역 식구가 100%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러분 반 아이들이 100%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러분 교구의 모든 100%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 신덕교회 여러분 100%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는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확실성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소그룹으로. 아니,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리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그리고 일시에 500 형제에게 주님이 보여줬어요. 부활의 확실성. 이런 거두절미, 이런 것들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의심하고 이 부활에 대한 이 흔들리는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을 향하여 부활을 입증하는 6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심판받았고, 이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세계사 속에서도 기록되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발을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 주님이 숨이 넘어가셨는데, 시편에 보면 주님의 발목이 부러뜨리기 전에 이미 주님의 임종을 지켜서 주님 발목에 뼈가 상하지 않는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두 번째 팩트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냈어요. 그냥 죽었는데 끝나버렸어요. 시체가 그냥 버려져 버렸거나 누가 훔쳐갔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서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다는,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놓여있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여기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네 번째 팩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종교 심리학에서는 전설적인 일 때문에, 예상되는, 그냥 추정되는 일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여러분 내놓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하여,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여러분 거기에 무장되어져서 자기의 전생애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여러분 갖다 다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 다섯 번째 팩트는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들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모질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붙이냐면요, 진짜 모질게 예수를 안 믿고 막 힘들게 하는 구역 식구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게 하거든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걷게 하더군요. 이건 여담이고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적대적인 사람들이 변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중간에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예수 믿은 것이 정말로 너무 늦게 믿은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진작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린 유년 주일학교 시절에 정말 교회 학교 시절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 그때만 아니더라도 내가 청소년 시절에 내가 구원받은 생애와 주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축복했을까. 아니 그때 아닌데 청년 시절에 이때만 내가, 여러분이 어린 유년 주일학교도 여러분이 정말 청소년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우리 안상숙 집사님 계신데 저분이 늦게 예수 믿었거든요. 저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있는 이유는요, 늦게 믿은 게 억울해가지고 내가 남은 생애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예배의 자리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저 이 시간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 노인이 말이죠, 저 위험한 계단을 통과하고 내려왔거든요. 우리 안 집사님 맞죠? 예, 맞대요. 물어보세요, 거짓말인지. 여섯 번째 팩트는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역사학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아, 이건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안 믿지만 1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부흥한 12명의 제자로부터 비롯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확산, 거짓된 진리와 복음이 증거됐으면 이렇게 여러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거의 지금 성경책이 다 번역됐거든요. 265개 나라의 여러분 나라는 거의 성경이 번역되었고 6170개의 부족 가운데는요 4000개의 성경 부족들이 이 성경 번역가들이 번역하고 있거든요. 아직 한 2000여 개의 부족들이 성경이 번역이 안 돼서 성경 번역 사역자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이유가 없죠.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씨앗으로 37절과 38절은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거기다가 부활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 이게 자연 계시거든요. 부활을 계시해 놓았고요. 수천 년이 지난 식물, 이 씨앗이요 땅에 심겨져서 여러분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살아나거든요. 실제로 고대 이집트 미라의 손에 3000년 전에 그들이 먹은 곡식이 손에, 그때 당시에 종교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손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미라의 손에 딱딱하게 굳어 있고 손에 그 당시에 먹던 씨앗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들의 농기구와 그리고 주방 도구, 생활 도구 가운데 곡식들이, 팥과 규리와 보리와 수수와 이런 곡들이 그 당시에 먹던 것들이 숨쉬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을 때, 이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3000년 전에 고대의 사람들이 먹었던 이런 씨앗이 과연 발화할 것인가? 그런데 습도와 그리고 아주 좋은 옥토에 심었더니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씨앗에게는 발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새싹이 올라오면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 안에, 이 씨앗은 창세기의 넷째 날이죠.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신 주님께서 살리시는 영이시요 우리에게 흙을, 진흙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여러분 살리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에 2000년 전에 꽃씨가 무덤에서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땅에 심었더니 죽은 줄만 알았더니 이 꽃씨가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게 됐어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또 씨앗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씨앗이 발견되었는데 그 씨앗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썩은 우리의 육체가 화장하고 매장해서 여러분 갖다 묻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명의 씨앗도 썩어 죽으면 거기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싹이 나가지고 잎이 피어오르며 꽃의 향기를 진동하고 그리고 씨앗까지 열매를 맺는 이 씨앗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씨앗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고구마를 가져왔어요. 제가 고구마 심어 보셨어요? 저는 고구마도 심어봤고 고구마 그리고 캐보기도 했습니다. 고구마는요 줄기식물이거든요. 고구마는요 이 줄기를 심습니다. 뿌리가 없는 줄기를 심는데요, 이 줄기 뿌리도 없는데 줄기만을 심었는데 고구마에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다 송장 같은, 그러니까 무덤이 한 30-40년 만에 이동하면 뼈만 있거든요. 근데 이 뼈가 어떻게
어떻게 그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다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거 어떻게 믿냔 말이죠. 하나님이 이 농부에게 이거 줄기를 심었는데, 이 줄기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고구마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또 하나 가져왔어요. 이건 감자인데요. 감자 심어 보셨죠? 감자는 이렇게 쪼개서 심습니다. 이 감자를요 이렇게 쪼개놨다가 광에 놨는데 그 늦게 이 감자를 꺼냈어요. 근데 감자가 반은 썩었어요. 이건 지금 멀쩡한 감자만 있는데, 씨감자가 있는데요, 이 감자를 심어본 분은 알거든요. 감자를 조금 늦게 꺼냈다가 그리고 습도가 맞지 않아서 감자 일부 절반은 썩었어요. 근데 썩은 감자를 심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눈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감자를 열매를 4분의 1쪽을 심었고 4분의 1쪽 가운데도 절반 이상이 썩었는데 이 감자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씨 맺는 채소도 이렇게 온전한 열매로 열매를 맺게 해서 또 씨를 낳는데 이 부활의 생명은 이렇게 부활한다. 요거까지만 해도 못 믿을까? 또 가져왔어요. 고추입니다. 고추는 씨로 설명했거든요. 여러분 고추 묘목 아시죠? 이건 씨입니다. 이 고추씨, 이 고추씨를 심으면 고추 묘종을, 저 강화도 신덕수양강 가다 보면 거기에 좀 하나 읍을 통과하는데요, 면담을 통과하는데 거기 시장터에 이런 묘목을 많이 팔아요. 고추묘도 팔고 가지모도 팔고 또 무슨 모도 있지? 하여튼 다 있어요. 상추모도 있고 다 묘목이 있습니다. 요 씨앗을 뿌렸는데요, 이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자라요. 이 씨앗이 죽으면서 이것이 묘목이 되죠. 모종이 됩니다. 근데 이걸 심으면요, 씨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고추 이렇게 많이 맺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또 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 묘종을 심으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여기서. 그럼 호박을 하나 딱 심으면요, 호박씨 하나 심었는데, 이게 여러분 위에 있는 게 호박 묘종 하나입니다. 근데 호박을 딱 쪼개면 호박씨 몇 개 있을까요? 어떻게? 호박마다 달라요. 내가 쉬어보니까 호박씨 다 못 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호박씨 딱 해가지고서 호박 한쪽에 이제 호박죽도 끓이고 호박으로 또 호박떡을 이제 쌀하고 섞어가지고 호박떡도 이제 어머니가 만들고 하는데, 이 호박씨는 딱 빼가지고 장독대에다 딱 널어놓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호박씨를 손톱은 어지간히 길러야 호박씨를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간식이 호박씨를 까먹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호박씨만 까가지고 파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요. 옛날에 호박씨 까다가 손톱에 피날 적이 엄청 많거든요. 모르죠, 여러분?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호박씨 하나 심었는데요, 이 호박이요, 어디서 호박이 여는지 몰라요. 저 담위에서는 호박이요 커가지고 늙는 걸 모르거든요. 하나만 여는 게 아니라 호박 묘종 안에서 호박이 엄청나게 해요. 호박씨 안에 있는 여러분 호박 안에 하나에 있는 호박씨를 다 못 세거든요. 근데 씨 속에 있는 호박을 어떻게 세겠어요? 못 세거든요. 이처럼 이게 하나의 씨앗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초기 선교사도 이 땅에 위기와 고난 가운데 와서 하나의 밀알로 딸다가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밀알이. 이제 그만할까요? 들깨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들깨. 여러분,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깻잎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그 다음에 또 아욱국이 금식하고 나서 먹고 싶은데 들깨하고 아욱을 심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심으면요, 이건 조금 덜 큰 들깨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키보다 훨씬 큽니다, 들깨가. 그리고 하나에 들깨 심었는데 깻잎은 말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깻잎. 그런데 다른 땅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잘 안 자라거든요. 조그만한 들깨 보세요. 들깨가 겨자씨만하게 조그만하잖아요, 들깨가. 그런데 그거 하나 심으면요, 이 들깨 나무가 여러분 아름드리가 돼서
잘 크는 건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들 속에 고기 하나 죽었는데 이 부활을 설명할 때 이 씨앗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의 생명, 다시 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 복음, 이거를 증거하는 증거를.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막 나오는데 이런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 십자가를 확실히 믿는 것,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확실히 믿는 건 중요한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게 온몸으로 전율로 확신하려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죽을 인생에 구원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증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답답함은 이 부활과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의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고요, 이 부활과 십자가를 확실히 알면서 이거를 저만 믿고 안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건 이거거든요. 십자가 주님의 부활. 여러분 100번 부활을 믿고 100번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 뭐예요? 이걸 증인이 되지 않는데요, 이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 이걸 확신할수록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아직 죄의 문제를 그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증거해서 죽을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정말로 이것은 여러분 온몸으로 확신하고 이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전했더니 죽을 인생에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죽을 임종한 자에게도 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세워지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면서 내 장례식은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달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마지막 부모가 그렇게 유언하면 그렇게 순종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마음속에,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지만 그게 여러분 싹이 나거든요, 반드시. 오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 중요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더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누구든지 십자가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영원 삶을 얻을 것일세, 이걸 알면서, 이런 구속의 은혜를 알면서 다시 살아나는 3일 만에 부활한 이 부활의 확신을 알면서 이걸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냥 무리와 군중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연적인 육과 혼의 몸의 설명을 이렇게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42절 완절에 부활은 썩지 아닐 몸으로 산다. 다시 여러분 소생하였던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한 번 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고 4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슬퍼하지 않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 그 안에 예수 영접하고 죽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43절에 보면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물도 썩은 감자를 심었는데 씨눈이 하나 살아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감자로 열매를 맺잖아요.
또 감자꽃도 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씨앗이 심었어요. 꽃씨를 심었는데 꽃씨는 안 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향기를 내는 꽃으로 피네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런 찬양이 많아요. 영화로운 우리의 몸이 될 그런 찬양에 대하여, 그런 찬양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찬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활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43절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 감자 반쪽을 심었고 썩은 것 심었는데, 이 욕된 것 심었는데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앞에와 비슷한데요,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45절 이하에 아담은 산영으로 되었고 산영이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고 45절에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힙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신뢰. 천국에 대한 확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확신이 없는 분은 확신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주셔야 돼요. 복음을 확신이 있게 전해야죠. 확신이 없는 신자들이 여러분 제법 많이 있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깜빡깜빡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우리 한 일이 없잖아요, 공로.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때는 확신하다가 어떤 때 전화하면 김 목사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묻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한 일이 없대요. 사남매를 믿음으로 키워놓고 깜빡깜빡하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고 깜빡깜빡하거든요. 이 깜빡깜빡한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복음을 여러분이 다시 심어줘요. 그리고 복음을 따라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를 잘 보면요, 복음 제시가 거기 숨겨져 있어요. 제가 초기에 찬송으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내서. 찬송 속에 복음이 있거든요. 그거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부르면 돼요.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안에 있는 복음과 찬송가로 복음을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뭐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도 이 두려움과 억압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평안을 내게 주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번 설교 말씀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세 번째는 쫄지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움츠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가운데 주님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요.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돈 버는지, 왜 사업하는지, 왜 열심히 사는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거든요. 방향이 분명해요. 목적지가 분명하거든요. 우리의 목적지. 근데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는지,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지, 왜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지, 돈 버는 목적의 방향 그리고 목적이 없으면요, 이거 돈 벌을수록 위험한 거거든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뭐였죠?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해요. 부활신앙. 우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앞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찬양팀 나오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협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들이, 신약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단단히 서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